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없이 편하고 좋으면 내 믿음이 잘못됐든지 이 세상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없이 편하고 좋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요, 세상이 잘못될 리는 없을 것 같다. 분명히 우리가 다짐하고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친 돌이 된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잘 단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고난을 자처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바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인데 그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면서 어찌 보면은 디모데를 막 다그쳐요. 자기는 이제 참수형 언도를 받고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도 뒤돌아보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본문 이전까지 해왔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을 해라.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뒤돌아보지 말라 이야기를 하였고 심지어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의 첫 번째로는 무거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냐. 우리도 편하고 싶은 본성이 있고 우리도 잘 살아가고 싶은 본성이 있고 우리도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도 재미있게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복음과 함께 나와 고난을 받고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그런 사람은 또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무언가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요청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든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이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한없이 좋고 행복하고 불편한 게 하나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란 거예요. 세상이 불신 사회가 아니라 믿음 충만한 세상이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뭔가 지금 잘못됐든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 본문 1절,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쭉 해오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도 노아의 때를 보라, 롯의 때를 보아라. 그리고는 믿음 가운데 육권에 살아갈 때에 둘 중에 한 사람은 갑자기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갈 사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들림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지나가야 할 고난과 이겨내야 할 고통들이 있다. 그냥 마음 푹 놓고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그냥 살면 안 해도 될 고난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처해야 되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을 비유로 도전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시는 거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원한을 풀어주고자 풀고자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뭐 돈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득될 것도 없는 그 작은 사람의 그 청들을 여러분 잘 들어주겠습니까? 무언가 힘있고 무언가 도움이 될 그런 사람들 이야기나 듣고 뭐 뇌물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뭐 그렇지 않고 무시하겠죠. 그런데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판장이 자꾸 자기를 찾아오는 그 과부를 생각한 게 뭐요? 4절 5절이죠.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 지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6절 이하죠.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에도요, 누군가 한 사람 정해놓고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하고 전화해서 또 그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또 그 얘기하면 상대방이 질려서라도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주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도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불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다. 불교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고난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고해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자리는 하나인데 앉고 싶은 사람은 셋이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 밖일 수도 있죠. 그 불신자들은 마냥 재미지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설령 없다 하더라도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과부처럼 늘 주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그러니 불의한 재판장도 내가 귀찮아서라도 청을 들어줄 텐데 하물며 7절 아닙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7절이죠. 사실은 7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 뭐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주님은 도전하세요. 비슷한 얘기를 주님 참 많이 하셨어요. 뭐 이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 이야기 하실 때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에게는 하나님이실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설령 우리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 나눴죠.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없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원래 한나의 운명에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의 뜻엔 한나의 아들이 없었고 한나의 인생에는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예들은 성경에 되게 많아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도 뜻을 돌이켜서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속에 뜻을 바꾸어 주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 했을 때 모세의 가로막는 것과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기의 뜻을 바꾸어 주시고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원리 원칙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리는 원리고 원칙은 원칙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자기의 자녀들이 내게 나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어서라도 자기의 뜻을 바꾸어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내 어떤 간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심지어는 협의하는 여러분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담벼락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원리 원칙 원리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처럼 때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놓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모든 어떤 기도 제목들이 길어지면 마음에 이렇게 낙심이 되어지고 포기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겠죠. 기다리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또 포기한 것과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모양은 비슷하지만 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방치하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자기는 포기한 거면서 말로는 내려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 시간 도전하실 때 여러분 그 도전에 응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8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로와 도전이 되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럼 이 말씀하시고도 그 뒷절이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두 가지 의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원한이나 슬픔이나 이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늘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기도를 하는데 그럼 주님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인데 이중적인 의미가 그 뒤에 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런 믿음 찾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다. 주님의 염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은 이 요청에 응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의 도전에 예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셨던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나이다.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고백하며 나아가며, 그래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정금같이 단련된 그 좋은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뜻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여러 질고 가운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살아있는 믿음과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줄 알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